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신약 성경의 9번째 책인 갈라디아서 여행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매번 그랬듯이 우리 갈라디아서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복음서, 예수님의 사역과 공생애를 직접적으로 나타낸 사복음서, 그리고 이 예수님 이후에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된가를 보여주는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바톤을 이어받아 여전히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충만하게 퍼져나가는 역사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서신서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계시, 미래를 보여주는 계시서, 지혜서인 요한계시록,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복음서가 있죠. 즉,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읽어왔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시킨 주님께서 그 나라를 성령님께서, 또 그 성령님이 만든 이 땅에 처음으로 만드신 교회가 그 바통을 이어받는 게 되죠. 그것이 역사서이고요.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과 또 교회를 통해 여전히 세계복음화에 애쓰도록 인도하고 알려주는 책이 바로 유일한 신약 성경의 역사서인 우리 사도행전이기도 합니다. 자, 그게 이 사도행전이 뼈대가 돼가지고 그 다음 이후로는 우리 서신서들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이 교회 공동체와 개인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써내려간 편지들이죠.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제 이렇게 봤고, 이제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볼 건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는 우리 어제도 말했듯이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구원의 원리를 뭔가 잘못된 이 복음에 대항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 구교, 우리 가톨릭에서 우리 개신교가 튀어나오게 하는 놀라운 원동력도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아주 많이 받았다. 여러분 이것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가 신약에서 9번째 책이지만 이런 자리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갈라디아 여행을 즐겁게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1-1 처음 시간입니다. 매번 그랬듯이 이 편지의 시작하는 말의 부분이고요. 오늘의 분량은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1장의 상반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이 제목 그대로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구원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진리와 생명이 없다는 거, 이것들 오늘 이거 직접적으로 우리 내용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맥을 짚고 오늘 그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나눠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맥. 자, 오늘 우리가 볼 이 갈라디아서 1장의 전반부는 바울이 그토록 다른 복음을 비난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온전한 복음 외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그래서 나 다른 복음을 너무 싫어한다. 심지어 저주까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럼 이 바울이 그토록 비난하고 증오하는 이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의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나와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는 이 바울의 물음은 또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갈라디아 1장 전반부의 내용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는 인사말과 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편지를 쓴 동기, 즉 목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바울은 매번 그랬듯 이 편지를 쓰면 인사말을 해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소개하고 있는가, 또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마음과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를 건져주시려고 이 자기의 몸을 던지셨다는 표현을 굳이 넣었는가, 우리 이 부분을 좀 집중해보면 더 깊은 의미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따가 주안점에서 더 깊고 세세하게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사말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내가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이 집필의 동기, 이 편지의 목적을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짧은 인사가 끝나자마자, 이 인사도 사실 다른 편지들에 비하면 그렇게 막 칭찬하거나 뭐 사랑을 표현하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여기도 굉장히 이 바울의 어떤 격한 마음들이 들어있는 인사이긴 한데, 아무튼 그 끝나자마자 바울은 바로 이 편지를 왜 쓰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너희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근데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은 없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내에 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너희들 예수 믿지? 나도 예수 믿어. 근데 그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아. 그러니 우리가 구약 시대부터 지켜왔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 그러니까 예수도 믿으면서 구약의 율법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한 복음과 구원은 예수님 한 분만이면 온전히 완성되는 구원이지, 율법에 따라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 구원을 얻는 건 그 복음은 잘못된 복음.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야, 너 바울 율법 지키기 싫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저 까다로운 율법 싫으니까 저 지키지 마, 그냥 지키지 말고 예수만 믿으면 돼 라고 아주 간편하게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거지. 너 원래 저렇게 율법 지켜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게만 하려고, 그들의 마음을 꼬시려고 저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오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사람한테 좋게 하는 거냐? 이게 하나님께 좋게 하는 거냐? 내가 사람의 마음에 좋게 하는 걸 구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 난 사도라고 불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더 깊은 내용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봅시다. 두 군데예요. 7절과 10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른 복음은 없다 선언하는 이 바울의 모습과, 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겠냐,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겠냐,
라고 묻는 이 바울의 이 말씀들을 오늘 1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부터 우리가 여행할 갈라디아서는요, 복음을 위한 투쟁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전체 지도보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량과 부활만이 우리의 구원으로 충분함을 강력하게 말하는 성경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우리 개신교라고 구분되는 우리의 신앙에 참으로도 많은 힘과 동력을 준 성경이기도 해요. 실례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독일의 신약 성서학자인 게르트 타이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고요. 또 오늘 우리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개신교 신앙, 이 아버지,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가리켜 이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나는 사실상 갈라디아서와 결혼하였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폰보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폰보라가 뭐냐, 이 실제 마틴 루터의 아내 이름이 폰보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내 아내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소중하다 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사랑했고 이 갈라디아서를 곁에 두고 항상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량으로는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의 절반도 안 되지만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의 주석을 쓰면서 로마서 분량의 2배를 썼을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갈라디아서에는 별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종교개혁의 선언문이라는 별명이 있기도 하고 율법주의에 보내는 선전포고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한 로마서와 잘 닮았다고 해서 작은 로마서라고 또 갈라디아서를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분위기는 그럼에도 무척 사뭇 대조적입니다. 로마서가 이 바울이 침착한 어조로 말한다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격정적이고 전투적인 어조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책상에 앉아서 차분히 기록을 했다면 갈라디아서는 이런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고난받고 힘든 이 삶의 현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이제 볼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인 1장에서 4장은 교리, 즉 뭘 우리가 믿을 것인가에 대해, 뭘 정확히 믿을 것인가에 대해, 복음에 대해, 이신득이에 대해 썼다면 그 후에 나오는 후반부의 5장과 6장은 그 교리, 그 복음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에 관해 쓴 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이제부터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 편지는 처음부터 부드럽거나 사랑의 따뜻한 인사가 전혀 없어요. 처음부터 이 편지를 쓴 자신에 대해 격정적이고 전투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바울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볼 수도 있습니다.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바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말을 지금 우리가 보면 별로 이상하거나 특이한 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처음 시작하는 이 말을 그가 썼던 이 다른 교회들을 보내는 편지들과 좀 비교해 본다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고 다른 서신들과 좀 비교해 본다면 매우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바울은 우리가 전에도 보았듯이 아무리 문제가 많고 자기를 심하게 모함하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도 가장 처음 인사에는 그들을 기대하고 칭찬하며 사랑의 인사로 따뜻하게 시작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도 누군가에게 좀 편지를 보낼 땐 그게 아무리 그를 혼내고 뭐 이런 내용이라도 그 편지의 첫 부분은 통상적으로 부드러운 문체로 축복과 사랑의 문안 인사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이 부분부터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로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를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은 처음부터 편지를 이렇게 급발진하면서 시작하는 걸까요? 그건 첫째, 바울의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아직 초신자 같았던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들이 복음에서 벗어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그의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당시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 사이에서 이야기되고 즉 논란이 되고 있던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정당성,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에 관한 논쟁을 바울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통해 자기의 사도직이 사람의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사람에게서 나의 사도직이 나오지 않았다는 선언의 시작은 바울 자신의 사도권의 출처가 사람, 즉 예수님의 또 다른 사도들 12제자들의 권위와 자격에서 내가 사도직을 받았다는 게 아님을 강변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표현도 즉 사람을 통하여 얻어진 것도 아니다라는 걸 말하므로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경로도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강력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내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바울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 바울은 자기의 출발점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도 또렷하게 전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출발점은 그의 믿음과 사도로서의 출발점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바울은 주님과 원수되는 관계에 있었고 율법과 자기에 대한 열심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도상에서 나타난 예수님과 만나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 그 감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사도로서 인정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사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은총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바울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가 순교를 앞둔 중에도 그는 자신을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고백하며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평생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디모데후서를 통해 입증해 주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도권을 강하게 변호하며 자신의 믿음의 출발을 애써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초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된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어떤 의미로 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죄인 되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나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나입니까? 바울의 이 용맹한 선언들을 통해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또한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처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이 편지를 쓰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표현했다면 그 다음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자들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멘. 그렇죠? 바울은 이 편지를 한 교회에 국한시켜 보내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세웠던 교회들인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벳 교회를 세우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등이 바로 이러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었을 겁니다. 즉 바울의 목적은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회람, 즉 돌려가며 읽어서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건강히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대목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교회들을 향해 드디어 인사말을 이렇게 건넵니다.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이 3절의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는 인사말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각각의 지역에 자리 잡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쓴 6권의 책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요 3절의 인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시그니처 인사말입니다. 이런 바울의 전매 특허 인사법에는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이 말은 표면적으로 그냥 인사말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출발점이라면 여러분, 평강은 우리 신앙인의 종착점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기록되지 않을 거고, 아니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또한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도 없었을 것이고, 구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즉 이 모든 게 다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즉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 자격이 없음에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것과 함께 은혜는 하나님의 떨어지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진 선물인 이 은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삶의 만족을 느끼는 영혼의 평온한 상태인 평강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복했던 바울의 인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를 누리는 삶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런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건넨 후에 아마 유일하게 좋은 말이 아닐까, 곧 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송영, 찬양을 이어갑니다. 4절에서 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도 말이 세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한 주석가는 바울이 이렇게 여기에서 성경에서마저도 악한 세대를 위해서도 자기의 몸을 주셔 그들을 대속했던 예수님을 바울이 굳이 여기에 이렇게 꺼내들어 쓴 이유는 자신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사도권 또한 부인하는 자들에게조차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선교적인 열정을 잘 나타내 준다라고 해석합니다. 즉 예수님이 악한 세대마저도 용서하고 품고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듯 바울도 지금 복음을 망가뜨리고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그래도 여전히 이들을 바로 세우고 여전히 이들이 그리스도로 온전히 세우기 위한 열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한 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에 우리도 오늘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건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에 걸맞게 살기 위함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서 오늘 우리 역시 어떤 어려움이라도 무릅쓰고 그게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뒤를 따라 굳건히 걸어가는 신앙의 용장이 되어야 함을 또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배우는 귀한 하루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바울은 이렇게 인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에 대한 책망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마음이 급해요.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복음에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도 빠르게 미혹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원 복음에서 속히 떠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6절에 나온 이 속히 떠났다 할 때 떠났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떠나다, 이게 헬라어로는 메타티테미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삶의 자리를 바꾸는 걸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컨대 학자가 어제 주장한 것과 오늘 주장하는 것이 완전 상반될 때, 또는 정치가가 이쪽 당에 있다가 전혀 다른 상반된 당으로 넘어갈 때, 군인이 적에게 넘어갈 때,
자기가 지키던 편이 아니라 적군에게 투항하고 넘어갈 때 이럴 때 사용했던 단어가 떠나다, 메타티테미라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마치 다른 복음, 이 율법주의를 받아들이는 걸 보니까 마치 그 모습이 변절한 학자를 보는 것 같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 갑자기 반대편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 같으며, 전쟁에서 동고동락했던 전우가 갑자기 적에게 넘어간 듯한 기분이 들더라 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단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다른 복음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이 다른 복음을 얼마나 미워했던지 이 표현이 6절과 7절과 8절과 9절에 다 기록되어 반복적으로 4번이나 등장할 정도였다는 거죠. 즉 바울이 이 편지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다른 복음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왔던 거짓 형제들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뭘 잘못 가르쳤냐? 바울이 가르치고 전수한 복음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거짓 형제들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더하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행위를 통해 그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무나 쉽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이 전파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죠.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 거짓 교사들이 전파해준 가르침은 참 복음이 아닌 거죠. 바울은 거짓 형제들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계시해주신 참된 복음을 그들이 거짓으로 바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8절에서 9절.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심으로, 만나주심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즉 변질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심지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2번이나 강조하며 반복해서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저주를 받을 만큼 악한 행위인가? 예수님도 믿잖아요. 근데 그렇게 악한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씻기기에 불충분하여서 내가 구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 또 다른 것, 즉 선행이나 구제나 봉사활동이나 헌금을 통해 지푸라기만큼이라도 나의 공로를 얻으려고 하는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희생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거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거 좀 부족하잖아요. 예수님 목숨? 에이 그것도 좀 부족하지. 내가 뭘 좀 더 해야지. 모욕하는, 무시하는 때문에 그는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되는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사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참 자유로운 겁니다. 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들이 익숙하지 않은 안식일 규례와 같은 절기 규례를 따라도 되지 않으니 얼마나 부담이 적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와 같이 말한 이유가 그런 이방인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어요. 그가 복음을 접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거죠.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더욱 다가옵니다. 이래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내가 사람들의 호감이나 사려는 줄 압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만을 전했고, 또 사람의 지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호감을 사기 위해 자기의 전부를 던졌습니다. 그 태도와 그 삶이 기독교가 기독교되게 했고, 우리 기독교가 땅끝까지 전해지는 기초를 놓았어요. 그 당시에 바울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우리는 오늘 바울 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한 것은 그들 모두 주님을 본받아 다른 복음을 쫓는 삶을 깊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준 그 순수한 복음이 오늘 우리 앞에도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값없이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를 섬기는 하루 되시기를, 다른 복음 없이 오직 예수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른 복음은 없음을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의 복음으로 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